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글락의 다윗에게 귀순한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10년 동안 16군데 도피처를 전전했죠. 마지막 도피처가 16번째 도피처가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 있을 때 많은 사울 측에 있었던 병사들이 다윗에게 귀순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보면 시글락에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다윗이 머물렀습니다. 이때에 분명히 사울 측에 있었던 병사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귀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략 23명의 이름이 역대상 12장 3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서 다시 귀경을 하고 있죠. 휘선 박율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씀이 우리의 고향이다, 말씀이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귀순하는 것이 진짜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병사들 가운데 23명이, 베냐민 지파 23명이 다윗에게 귀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말씀으로 혈연주의를 초월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혈연주의를 초월한 용사들이었죠. 사울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최측근의 베냐민 지파를 등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보다도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 신하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밭을 주고 포도원을 줬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천부장 삼고 백부장으로 삼았지 않느냐? 그런데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언제 밭을 주고 언제 포도원을 줬느냐? 다윗이 너희들을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사울왕이 자신이 다윗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23명의 용사들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어떻게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귀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상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 히브리어로 아흐, 형제라는 뜻이죠. 사울과 같은 형제들 베냐민 지파인데 그들은 오히려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귀순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귀순한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 역대상 11장 10절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됨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되었음이니라.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 누가 평강 제1교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짓밟고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귀순한 용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혈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귀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바로 말씀으로 귀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귀순한 용사들처럼 많은 분들이 말씀 앞으로 귀순하고 있습니다. 그 귀순할 때가 시글락 맨 마지막 피난처였어요. 그리고 17번째 헤브론으로 옮겨서 드디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귀순한 용사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용사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족보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었다라고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족보에 말씀을 따르는 용사들이라고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이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첫째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에게 귀순한 용사들은 정예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예화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훈련을 잘 받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역대상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이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팔매질도 하고 활도 쏠 수 있는 궁수들로서 사울의 일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에게 귀순한 23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양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도 물매를 던지고 왼손으로도 돌리고 물매질할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쫙 놓으면은 돌이 그냥 총알처럼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듯이 박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왼손도 그렇게 잘 돌려 쫙 돌려가지고 쫙 놓으면은 목표에 그냥 정확하게 꽂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오른손으로 활도 잘 쏘고 왼손으로도 활을 잘 쏘.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손흥민 축구 선수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을 차면서도 지금 내가 오른발로 차는지 왼발로 차는지 자기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23명 귀순한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이런 역대상 12장 전체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을 때 사도 바울한 다윗에게 귀순한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언제 알기나 했습니까? 다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남기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은요, 어마무지한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센터 이사장 그까지 까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라 그래. 말씀이 없는 이사장이 무슨 이사장이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만 있으면 전 세계 우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두렵지 않고 남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러한 말씀은요,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자고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사울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놈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너한테 능력 준 줄 아냐? 내가 너한테 능력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준 거지. 왜 너는 네 능력 가지고 내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할 겁니다. 그러나 23명의 다윗에게 귀순한 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달란트, 자신들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이 거대한 교회를 남기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을 받들어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생명 바쳐 헌신해야지. 누가 당회장이 되고 누가 돈을 움켜쥐고 권력을 움켜쥐고 누가 명예를 차지하고 이런데 눈이 시뻘게 가지고 불안이 되어 있다면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보이는 건물, 보이는 돈, 보이는 명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남기신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생명 바쳐 헌신한다면 분명히 아버지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남은 생에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능력을 오직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포기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귀순 용사들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실제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들을 높은 자리 천부장 백부장에 등용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양손 양팔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양손 가지고 돌매질도 하고 양손 가지고 활도 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밑에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출세 가도의 길을 분연히 버렸습니다. 저 남서쪽 시글락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가지고 다윗에게 귀순한 이 용사들이야말로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보, 당신 왜 다윗에게 갈라 그래? 우리가 사울 밑에 있으면 편안하잖아. 먹고 입고 쓰고.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여보, 당신 왜 다윗에게 갈라 그래? 부인도 반대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엿들은 애새끼들도 반대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갈라 그런다며요? 우리 앞길을 막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자식들도 반대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 나는 니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가족들을 다 버리고 남자 혼자서 23명이 다윗에게 귀순한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출세와 명예를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출세 가도의 미래를 포기하고 다윗과 함께 고난받는 의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시글락에 귀순한 지 얼마 있다가 시글락이 완전히 불에 타버려서 다 없어지고 600용사 외에 약 1400명의 가족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23명의 귀순 용사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우리가 시글락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가족들 다 없어져 버렸으니, 우리가 귀순 잘못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귀순하자마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느냐? 보통 믿음 같으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23명의 믿음은 보통 믿음 이상이에요.
아무리 시글락이 불타고 다 가족들 없어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다윗 편에서 목숨 바쳐 일해야 된다.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그 베냐민에서 귀순한 용사들의 명단이 역대상 12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상 이 기록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귀순했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 7년 6개월 다윗을 지켰고,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들어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포함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량진에서 교회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그 노량진 마당에 차 한 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차 한 대가 없었어. 그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가난했잖아요. 차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원로 목사님한테 차 한 대 가져와가지고 그게 노량진 그 마당의 첫 번째 차야. 그 정도로 교인들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 2대 3대.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됐습니까? 말씀만 따라오면 영육간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만 따라오시면 반드시 영육간에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끝까지 아버지 말씀, 구속사 말씀을 쫓아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언약 왕국 건설은 다윗 혼자 힘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많은 용사들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강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 10절부터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다윗은요 자신의 혼자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준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휘산 박윤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 운동도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을 따른 용사들이 되어서 다윗을 도와줄 때 이 위대한 사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덕회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군에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신령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로 그 이름이 역대상 11장 10절부터 역대상 12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1400명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아말렉을 따라갈 때, 그때 또 다윗에게 귀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 말고 그 사람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용사를 보내주십니다. 목사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예배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자재들을 다 보내주십니다. 말씀만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다윗을 도와서 언약 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족보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용사들의 족보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